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담 우리 97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길고 길었던 10계명 중에 5계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쳤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중간절에 있는 이 5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와 성도들 사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계명이 우리는 5계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왜 5계명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요. 또 하나님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도 직분이 있고 교회에도 권위자가 있고 나라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팩트예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5계명까지 다 마치시고 오늘 이제 6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6계명이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지요? 많아요. 관계가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계속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죽였을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도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사람들은 정말 피 흘려서 죽어야만 죽이는 걸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 6계명에 맞춰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기 6계명까지 와서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 6계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까? 이걸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은요, 고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부흥하는 거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거기까지 또 올라가는데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오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 훈련이 시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시킬 때 교회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하나님 해결해 주면,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먹고 사는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임대료 잘 내게 해주세요. 전기세도 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때는 한 마음이 돼요. 막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갑시다. 생존합시다. 우리 살아납시다. 그래가지고 딱 살아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산동에 있을 때도 그 시점에 그 시점이 딱 지날 때 또 하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 하면 관계 훈련이에요. 막 하나님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놔요. 하나님이 막 관계 속에서, 야, 이거 오해받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왜 오해를 받게 만들고, 이거 왜 상처받지 않을 상황인데 상처받게 만들고, 막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막 뒤 휘집어 놓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산동에 있을 때 저는 실패했어요.
그 관계가 이거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때리면 팍 맞고 저리 때면 팍 맞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다 보니까 다 떠났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그 생존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한 3년을 싸웠거든요. 근데 그 딱 지금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면 이제 사단이 뭐를 공격하냐면 관계를 틀어버려요. 사람들의 관계를. 아니 니캉내캉 너무 좋은데 갑자기 틀어놔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자꾸 틀어 놓는 건데 이거를 몰라요. 네가 나한테 상처 줬어? 나도 너한테 상처 줄 거야.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도 너한테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깨져요. 그럼 여기가 떠나면 여기도 떠나고 여기가 떠나면 여기도 떠나고 그냥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왔구나. 이제 교회가 이제 60명선, 70명선을 막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 쓱 들어와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 마음을 막 휘잡아 놓아요. 막 휘잡아 놓아서 네가 나를 찔렀어? 나도 너도 찔릴 거야. 막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다시 또 3년 뒤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 또 생존시켜줘요. 왜냐하면 다 떠났잖아요. 하나님 다 떠났으니까 월세 내야지요. 뭘 사야지요. 뭐 하다 보면 또 생존 때문에 또 해요. 그래서 또 여기 또 올라오면 여기서 또 관계 훈련을 하나님 시키는데 이 사단이 자꾸 넘어뜨리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그냥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깨어서 이야, 요 사단이 이렇게 장난을 치네. 이거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만남 속에 사단은 늘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이 만나면 사단은 이쪽 가운데 서서 왼쪽 오른쪽을 계속 찔러요. 세 사람이 모이면 사단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서 요 사람도 찔르고 요 사람도 찔르고 요 사람도 찔르다 보니까 자꾸 틀어지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쓰는 말, 어려움이 오면 이야 목사님 교회 부흥하려고 그래요. 항상 그러시거든요. 늘 제가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 그거 부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흐트러 나요. 금방 무너져. 교회 세우는 건 어려운데 흐트러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6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공부시키고 무장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은 생존 훈련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존 훈련 다 끝냈잖아요. 이제 성장을 위해서 관계 틀어지는 관계에서 여기서 점프하면은요 80선, 90선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훈련 단계거든요. 저 구산동 지하에 있을 때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도 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깨닫는 거예요. 왔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단하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점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누가요? 그 가운데서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이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떠나가라 그러면은 이 관계가 금방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 수요 예배 말고도 주일 예배에서 오는 아니 새 가족이 밖에서 왜 싸우냐고요. 새 가족이 주차하냐고 왜 싸우냐고요. 이건 마귀 장난이에요. 다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깨어서 교회 생일날 성도들이 망창 오는데 막 관계를 막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사단이 장난을 쳐서 그 관계를 그리고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계속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이 목사도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 정말 미워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사님 미워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미워 정말 미워 목사님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 미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자꾸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하하 요 놈이 와가지고 나를 또 장난치는구나 예의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관계를 깨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을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점프를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올해는 그 점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실 거예요. 점프되면 내후년에 80, 100 가요. 아멘. 정말 제가 다짐합니다. 여기서 점프하면 정말 80, 100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80, 100선을 여기 건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세요. 자꾸 틀어지면 이거 사단이 지금 마귀 장난하는구나 마귀 역사하는구나 라고 금방 깨달으셔서 기도해야 되고 알려주세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알려주세요. 이거 니캉 내캉 잘못한 거 없어. 요 마귀가 사단이 지금 우리를 지금 계속 휘잡아 놓는 거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쫓아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언제라도 이건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요 훈련을 이제 올해는 시키실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 기회도 안 줘요. 생존 훈련만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존이 지났잖아요. 생존이 지나서 성장의 스타트 가운데 제일 먼저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늘 깨어서 자꾸 틀어지면 이거 마귀 역사구나. 이거 마귀 장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세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세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희 당회에서 이번에 요번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300시간 기도 채우기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이렇게 하면서 당회에서 장로님 우리 이거 다른 것보다 이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300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도 장로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별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300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300시간 금방 채워요. 나 혼자 300시간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300시간을 채우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할 겁니다. 기도 쿠폰 아시죠? 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기도 쿠폰을 이번 주부터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예배부에서 이제 매주 그거를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300시간을 우리가 먼저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살인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이거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칼로 퍽 찔러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고 관계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살인자가 되면 무조건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 106, 107문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05는 첫 번째는 105, 두 번째는 106, 세 번째는 107 부분을 우리는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저 105분에 보면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신다. 이것이 105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에 관련된 얘기이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을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좀 더 넓혀야 돼요. 105문은 이 계명이 단순한 물리적 살인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자, 105문은 이 계명의 단순한 물리적인 살인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보세요. 미움 동그라미, 경멸 동그라미, 무관심 동그라미, 헌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쁜 말 동그라미, 나쁜 말과 행동까지도 금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네,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움도 살인이요, 경멸도 살인이요, 무관심도 살인이요, 누군가를 헌담하는 것도 살인이요, 나쁜 말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이 돌아가면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일 때 관계는 떠나고 마귀는 역사하고 사단은 엄청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로도 뭐를 죽일 수 있다고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세치혀가 뭐를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뭐요? 불이요. 불의 세계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명예와 삶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담, 비방, 조롱, 차별과 같은 행위를 삼가야 하며 오히려 이웃과 성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신의 습관은 험담과 비방과 조롱과 차별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성도, 이웃과 성도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써먹지 못해서 문제지, 그것을 용기 내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찌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에게 찌르잖아요. 찔러봤어요? 찔림만 당한 거 아니잖아요. 끄떡 좀 해주세요. 찔러봤어요? 네, 찔러봤지요. 그런데 찔러봤는데 내 속이 더 아프지요. 내 속이 더 아프잖아요. 목사님 아파요 해보세요. 시작. 아파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미안해요 하잖아요. 누가 더 쉽게 미안해요 하는 줄 알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더 쉽게 가서 미안해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욕심부려요. 끝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라고 너 없어도 나 산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상대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내가 이렇게 팍 찔러놓고도 뭐예요? 미안한 마음. 내가 더 괴로운 거야. 찔른 사람, 찔림을 당한 사람보다 찔른 사람이 더 괴로운 거야. 밤에 잠을 차라리 그냥 찔려서 그냥 나 죽어 하고 자면 되는데, 찔른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잠이 오냐? 네 팔자는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잠이 오냐? 꼬박 세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다 미안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끝까지 간다니까요. 나 너 안 보고 살 수 있어.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너 안 보면 못 살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상대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 나 진짜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마음. 그러니까 찔러놓고 마음 아픈 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예. 그래서 성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은 내가 나 외에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나쁜 말이나 험담을 시작할 때 어디에 있다고요? 그곳에 있다고요. 누가?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나 말고 나 외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나쁜 말이나 험담을 시작할 때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누가 듣는지 아세요? 성도가 듣고.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옆에 성도가 들어요. 아멘. 예.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성도가 듣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누가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는데요. 이 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누가 들어요? 성도가 듣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이놈! 이러신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 험담을 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틀어놓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성도가 듣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시작.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성도가 듣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예, 요 점프할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자꾸 칭찬한 일을 많이 칭찬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험담할 때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다. 요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요 훈련 점프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 역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요것만 점프하면 우리는 부흥의 기로에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를요. 시작.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성도가 듣고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수심을 버리고 원수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누구에게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살인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살인에는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살인에는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다? 살인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전에 그 뿌리가 뭐예요? 시기, 그 다음에 뭐요? 증오, 그 다음에 분노, 이 복수심이 살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뿌리부터 생각해서 원천적으로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 106문은 이러한 감정들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하나님께서 이 감정 자체도 죄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누구를요?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한 끝에 그를 죽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그 뿌리가 뭐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첫 번째 살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 그죠? 질투심으로 인해 그를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질투심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질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질투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떠돌아다닐 때 그것의 질투심 때문에 그 질투심이 결국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그 뿌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시기와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분노와 시기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성경은 분노가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즉시 해결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뭐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요?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전쟁이에요? 영적인 마귀 전쟁이라니까요.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주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다분히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문제 만들키고 헌담하고 서로 문제를 만들켜서 이게 네가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그냥 관계가 깨어지게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나의 분노, 시기, 누군가를 헌담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마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자꾸 선언을 해야 돼요. 밝혀내야 돼요. 뭐를 밝혀내냐면 마귀 역사하네.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네. 사단이 장난치네. 마귀 역사하네. 자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 요거 마귀 역사하는 거네. 마귀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점프한다니까요. 점프 못하면 다시 생존 게임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여기까지 왔는데 통과 못했네. 다시 빼. 그래서 생존 게임 하자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마귀 역사네.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하면 된다. 시작.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착한 마음, 착한 일들, 그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나는 잘할 거야.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난 찾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7문은 우리가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면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고 자꾸 헌담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이 들어올 때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역으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련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인내와 화평, 온유와 자비, 친절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번 주에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야, 설교 너무 잘했다. 내가 다 까먹었잖아. 믿음은 뭐라고요? 용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은 덩어리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는데 믿음은 다 있어요. 뭐가 없어서 문제지? 용기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용기. 야,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다 자지. 눈 뜨고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라는 것을 줬는데 용기로 인내하고, 용기로 화평하고, 용기 내어 온유하고, 용기 내어 자비를 베풀고, 용기 내어 친절하고, 용기 내어서 용서하고, 용기 내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사랑을 전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늘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뭐가? 용기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뛰어넘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문제에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자존심 버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자존심 버리고 내가 잘해야지.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틀어질 때는요, 나는 별 말 뭐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말투에 상처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나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난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얘기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런 뜻 아닌데? 나 그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는 뭐예요?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 나 권사님 사랑해. 그러면 진심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장난치면 나를 지금 비꼬고 있어?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래요 권사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데 쭉 어디서 나하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똑같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어투 하나 때문에 마귀가 그 가운데 틈을 타서 들어오면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귀 장난이라니까요. 사단 장난이라. 저는 한 번 실패했어요. 저 구산동 지하에서 한 번 실패했어요.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긴 알았죠.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질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안 질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왜 목사님은 나를 찌르지?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관계가 풀어진다니까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찌르는 소리 해도 돼요.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할 거예요. 저도.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명령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 사랑을 본받아야 함을 의미하지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과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고 이 스데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그 DNA가 저에게도 있음을 압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용기 내어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뭐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용서를 실천하며 이웃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호 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을 뭐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결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인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헌담을 버리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용기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집사님들 깨어 계셔요. 깨어 계시면 주일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단 역사하는구나,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자꾸 물리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서 물리쳐서 우리 힘내어서 요 훈련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거 뛰어넘으면 뭘 주신다고요? 부흥을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부흥 주십니다. 80명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훈련 주셨사오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공동체 사이에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인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